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게 되는 이제 장면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사가 가진 이 절박함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의 절박함이에요. 절박했기 때문에 그 야복강가에서 내게 복을 주시 않으시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 단지 그냥 야곱의 욕심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야곱의 고집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의 가슴 안에 있었던 그 간절한 그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절박함, 이제 이것이 우리가 야곱에게서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혈루증 걸린 여인 12해를 고생하면서 그 많은 의원에게 갔지만 오히려 더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이 12해로 고생하던 그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의 옷자락에 내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말이죠.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기회는 없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 수많은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드디어 만졌던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이 간절함, 이 사모함, 이 절박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절박함이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모습도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을 때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바로 주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200데나리온이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아니 저 비싼 거를 이렇게 가치 없는 데다가 허비하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가장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복음의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건 절대 허비가 아닌 거죠. 이런 절박함,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절박함이거든요. 요새 코로나로 이제 여러 교회마다 다양한 그 환경과 여건을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어떤 정확한 어떤 스탠다드라고 하는 그런 목회 방식이 이제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교회는 이제 조금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되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교회 안 오셔도 된다고, 오시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박하잖아요. 뭐 한 2년 전도 안 해도 된다고, 2년 정도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영상으로 쏴도 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박하거든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심을 생각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쉴 수 있으며 어떻게 전도를 쉴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야곱이 가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가진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가진 그 절박함,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이 현실에 안주할 수 이제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엘리야는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움을 알고 자신이 세웠던 선지학교를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여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그러한 그 불의 선지자라고만 알고 있는데 엘리야가 했던 일은 베델과 그리고 여리고에 선지 학교를 세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기르고 키우는 일을 엘리야가 했던 일이죠.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우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기의 가장 그 옛날 그 사랑했던 장소, 기억했던 장소, 그 추억의 장소들을 그리워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이 엘리야는 그 자기가 세웠던 그 선지학교를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도 가끔씩 그 홍천에서 목회하던 그 목회지가 이렇게 그리울 때가 있고 또 최근에는 또 미국에서 목회하던 그 와싱턴의 교회가 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웠는데 이 엘리야가 그 자기의 선지학교 한번 돌아보는 거 원했던 거죠. 마지막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셨던 그 자리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하나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여기 엘리사가 자꾸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청하건대 너는 여기 좀 머물라. 나 혼자 좀 베델로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베델로 보내신다. 이제 그렇게 넌 좀 여기 머물라. 좀 나를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절 중반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엘리사는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 우리 스승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나 혼자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엘리야를 통해서 얻을 그 조그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도 엘리사에게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지금 이 엘리야의 이 선지 생도들도 이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것을 이제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것이라는 지식적인 그러한 알은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모함, 간절함, 절박함은 없었던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엘리야의 생도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주 그냥 그 곁에서 떠나지 않고 꼭 그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그 옆에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러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음이 상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3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안다.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스승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줄 나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잠잠해라. 나도 다 안다. 그런 거. 너희는 잠잠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절박함입니다. 그 가나안 여인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는 받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그 심정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개들에게 주는 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니 주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를 못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 이것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었던 절박함이거든요. 오늘 이 엘리사에게서 우리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은 또다시 얘기하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기 이제 베델로 갔다가 이제 여리고에 있는 또 선지 학교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아니에요. 엘리사는 아닙니다. 청하건대 너 여기 있으면 안 되냐? 나 혼자 가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제 그때 여기 엘리사가 또 얘기하죠. 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계속 저는 안 떠납니다. 우리 선지자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5절에 보면은 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 엘리야의 이 제자들이, 선지 생도들이 얘기하는, 아니 우리 선생님 좀 귀찮게 좀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귀찮게 좀 하지 말고 좀 멀찍이 좀 혼자 계시게 좀 두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얘기한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그런데 너희는 좀 잠잠해라.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에 또 보시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때 엘리사가 또 얘기하죠.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이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선지자 생도들의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거기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그 다음 뭐예요? 멀리 서서라고 얘기하죠. 멀리 서서.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은요, 이 엘리야를 멀찍이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니에요. 아주 그냥 지근거리에서 그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성경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 엘리야의 제자 50명 쿨한 것 같죠? 아주 나이스하죠? 예. 우리 선지자가 좀 나 좀 가만히 좀 내버려둬라 했을 때 굉장히 나이스하죠. 예. 쿨한 것 같고, 그리고 아주 그냥 점잖은 것 같고. 예. 여러분, 신앙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사는 이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 선지자가 이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곧 가까웠음을 알고 엘리사는 그 은혜를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처럼 그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을 구했던 것처럼 그 성령을 구했던 120명의 제자들은 오늘 은혜 받으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생명 걸고 아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어 매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것입니다. 그렇게 사생결단하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돼서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간절함, 사모함, 절박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우리 선지자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고 하는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엘리사 말이죠. 드디어 9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뭐라고죠?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 다음 뭐예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 이것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갑절, 이렇게 더블의 은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장자는 그 아버지의 재산의 2배의 그 상속물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갑절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의 그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권능을 나에게도 달라. 이제 그 뜻인 것입니다. 왜 이 엘리사가 이 은혜를 구한 것이냐 하면은 이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야망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넌 지금 뭘 원하냐라고 했을 때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것은 이유는 뭐냐면 엘리사는 자기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이 암흑의 때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달라고 지금 이 엘리사가 절박하게 엘리야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 1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엘리사가 엘리야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영적 지도자, 영적 아버지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그가 했던 얘기,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했던 이유는 이 병거와 마병이 나라를 지키는 그 힘과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가 이 어두운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 영적인 힘이 그의 리더십에 있었던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이 간절한 이 절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절박함, 이 어두운 때, 이 아합의 시대 그리고 아시아의 시대에 어떻게 이 어두운 때에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엘리사의 이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14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라고 얘기하죠. 엘리야가 바로 요단강을 칠 때에 물이 갈라진 것처럼 엘리사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그 말씀, 그것은 뭐냐면은 무엇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의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가진 이 절박함입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적인 힘이 지금 내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며 더 이상 이제 이 어두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살릴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그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선지 생도들은 아주 나이스하게 쿨하게 아무런 절박함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떠나시는데도 그 선지자의 생도들은 그렇게 배웠지만은 지식은 있었지만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닙니다. 엘리사는 이 주님의 종이 지금 떠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그냥 떠나시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 절박함을 가지고 니들은 모른다. 잠잠해라. 나도 안다. 잠잠해라. 지금 얘기하면서 이 엘리야도 나 좀 가만히 좀 내버려둬라 그러는데 이 엘리사 얘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이 엘리사의 마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도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 있잖아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했던 이 엘리사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이 어두운 때 주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그 은혜를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간절한 은혜가 그 사모함이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